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는 어둠의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는 어둠의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당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를 생각하면서 이사야서 48장 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오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대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좀 기초해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그 열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 가졌던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졌던 그 첫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 참 힘듭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잊어버리고 우리는 교회 아니면 조직에 의해서 또 우리 연식에 의해서 직책에 의해서 돌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 기본이 뭐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복음을 벗어날 수도 없고 복음을 잊어버릴 수도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쁨과 감격만 있다면 오늘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이사야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회복이거든요. 너희 폐역한 자들아 시작되어지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본성인 너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이 복음을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 우리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복음이다. 믿음을 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이다. 이 믿음이다. 순종이다. 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만 받아들이고 말씀만 받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은 우리는 성도로서의 본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 어떤 상황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뭐하고? 믿고 그리고 다음에는 나오는 순종이어야 됩니다. 순종은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생활입니다. 변화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우리 또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8장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아멘. 네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이제 너에게 듣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회복을 기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일을 너희에게 들려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는 선민이라는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택해 주신 민족 거기에만 포함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그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선민인데 삶의 구별에 대해서는 거룩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결국은 우리는 축복받을 백성인데 결국 우리는 저들과 다른 백성인데 내 삶이 좀 그래도 하나님이 그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새 일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선민이 새 일은 선민에게 보여진 것 아닙니다. 새 일은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은 죄인들에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은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계획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계획이 아닌 누구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에 이끌리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놓쳐 우리 계획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사람이요, 하나님 뜻 안에 포함되어지면 우리 계획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새로운 방법으로, 첫 번째 새로운 방법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옛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 것은 뭐예요? 맨날 서민 사상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은 야곱에게 주셨던 복입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복입니다. 결국은 모세에게 주셨던 복입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복입니다. 그 복을 선민인 우리에게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지금 창조되었습니다. 그 창조되었던 것이 무엇일까?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애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 번도 버리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늘 자기의 선민사상 특권을 가지고 죄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 새로운 계획은요, 선민이 아닌 누구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은혜를 먼저 받기 위해서는요, 같이 해봅시다. 내가 죄인이군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은혜를 먼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받을 때 이사야서 46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패역한 너희여. 네. 에베소서 2장 1절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여. 네.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찾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면 패역한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 과거형이잖아요. 이미 죽었던데 죽은 시체와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냐?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계획을 이루시는데 누구에게요? 패역한 죄로 죽었던 죄인들에게 적용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새로운 방법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방법이요,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만요,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지만요, 다시 오실 누구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어요.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깨끗한 사람 찾으러 다니는 것 아닙니다. 예. 죄로 그냥 있으면 도저히 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을 찾아 다니셨습니다. 그런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부터 예수님의 사역들을 한번 보셔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수군거려요? 죄인의 친구라고 수군거립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뒤에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버렸던 없인 여기는 그 사람들의 친구. 그 방법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새로운 방법의 계획이 죄인들을 위한 계획이었다는 사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느껴집니까?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어요. 새로운 방법이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이야. 예수님은요 안 죽으셔도 되거든요. 구약 같으면 이사야 백성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때는요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흘리면 됐거든요. 그런데 워낙 죄가 독하고 심하니까요 이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오히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흘려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확실하게 보증이 되어주셨어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느껴지셔요? 이것이 느껴진다면, 이 사랑만 우리 가슴에 누르게 되어진다면 우리는요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요, 아니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우리를 배신한다고 해도요 그게 상처가 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좀 아파도요 기도하면서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왜 이런 새로운 계획을 하셨을까요?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왜 이런 죄인들을 향해서 이런 계획을 하셨을까요? 우리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며 참는 이유가 왜요? 네.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한번 부를 때요. 아니 하나님이 그 들을 사람이 없어서 그 듣고 싶어 하시겠어요?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소리 들으면서 하나님은요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계획입니다. 그 계획. 죄인은 우리가 하나님 믿음만 가지고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거기서 하나님 이름 부르기만 하면 그 이름 부를 때까지는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셔서 말이에요.
이 한마디 듣기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지금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거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저 우리가 아버지 이름만 부르면 아버지 좋아하신다는 것, 아버지 이름만 부르면 아버지 영광 받으신다는 것, 그 하나 알고 와서 아버지요 아버지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이요,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목사님이 거기서 말을 한 마리를 키웠어요. 우리 타는 말. 그래서 이 말이 사람 말을 잘 듣는데요. 말을 제 초원에서 타면서 하나님 하면 말이 달려요. 다다다다다. 아멘 하면 말이 서요. 야, 이 목사님 신난 거예요. 다다다다. 하나님 하면 말이 다다다다 달리다. 아멘 하면 딱 서서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계속 말을 키울 수가 없어서 어느 날 말을 판다고 이제 그 경매에 내놨어. 어떤 사람이 또 그런 말을 갖고 싶어서 왔는데 보니까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가격도 자기가 생각하는 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말 새로 사가는 사람에게 싱싱당부를 했어요. 이 말은 제가 길 들어가지고 하나님 하면 달리고 아멘 하면 섭니다. 꼭 지켜야 됩니다. 다른 말은 잘 못하려도 하나님 하면 달리니까 아멘 하면 스톱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 그거야 쉽죠. 그거야 쉽죠. 그래서 말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자기 집에 갔어요. 아무리 일이야 해도 가자 해도 안 가는데 하나님 하니까 딱 달리는 거예요. 아멘 하니까 서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연습하다가 하나님 하니까 막 달린 거예요. 오 하나님 하니까 더 빨리 달린 거예요. 오 하나님 신이 나서 달린다는 거니까 낭떠러지예요. 급하니까 스톱 했는데 안 서니까 아 그때서 생각이 나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멘 하니까 딱 서니까 곧 낭떠러지 앞인데 너무 놀라가지고 감사해서 오 하나님 감사 하니까 툭 떨어져 죽었네. 네. 우리는 그 웃자고 하는 이야기이지만요,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 이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죄인을 향한 계획입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계획을 통해서 사실은 자기를 위한, 하나님 자신을 위한 계획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아멘.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다. 결국에는요,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책임을 지시고 이 일들을 위해서 온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지체들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을 가지고 성장해 나가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성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요,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시 중에 예수 중독자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낭낭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줄래요? 손양원 목사의 시 예수 중독자. 그거는 안 읽어도 되는데 읽었어요. 그 밑에 거거든.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의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인이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일 되지 않게 하자. 우리 너무너무 현실이죠. 술 중독자는 술 때문에, 아편 중독자는 아편 때문에. 우리는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오직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정해져서 그 정해놓고 그 정해진
방향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내용은요,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어려운 것 아닙니다. 날 위해 죽어주신, 날 위해 대신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곧 뭐요? 복음입니다. 우리 기본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엉뚱한 일을 위해서 찾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예수 보혈로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을까?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창세전부터요. 이미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미련하고 우리가 교만해서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았으니까 우린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왜 죄인들을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을까? 우리를 어디까지 높이시고 세우시려고 이렇게 하셨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요 어디까지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거기에 포함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어지면 거기에 포함돼서 하나님과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길을 찾기 위해서요 엉뚱한 길로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이런 길은 다른 길은 결단코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요 타임에서 아멘이야 딱 맞춥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네. 우리 엉뚱한 데 가지 맙시다. 네.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계획 안에 들어가십시다.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에 흠뻑 젖어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을 믿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저들의 가족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교제 나누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축복을 하는 마음으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